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경북 여러 지역의 대형 산불이 진화되었다가 다시 잔불씨로 인해서 재발생을 하고 또 인명의 피해가 너무나 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나라 위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영적 또 천국, 재난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이었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찬미를 드리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잡히시는 것 또한 말씀,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뭉치로 무장한 큰 무리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 신문이 시작이 된 거죠. 가야바는 신성모독을 선고했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사형에 처하며 주님을 능욕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 등 종교자들이 사형을 선고했지만 죽이는 권한은 없는지라 그 집행을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총독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이었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때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말을 듣고 절망한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 또 다른 증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모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다. 아겔다마는 아람어 하켈데마의 헬라 음역인데 그 뜻이 피밭입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소각하는 신놈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곳에서 사살화해서 피 흘렸고 그래서 핏값 아겔다마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의 구원자를 소 한 마리 값에 불과한 은 30에 팔고 자책하여 그 돈을 성소에 넣었지만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대제사장들조차도 불의한 핏값이라며 토기장의
소유의 밭을 사서 이름모를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름모를 나그네의 묘지. 이름모를 나그네의 묘지. 영적 의미가 있죠. 가룟 유다는 주님이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변론할 걸 주문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죠. 그때 마침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헤롯이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자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나 보다. 이렇게 떨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자신 앞에 선 것을 보고 헤롯은 기뻐하면서 혹시나 자기 눈앞에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줄 것이 있나 하면서 두려운 밤, 호기심 반으로 지켜보았던 것이죠. 헤롯이 이런저런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빨리 판결할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사와 이적은커녕 자기 몸 하나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본 헤롯은 수하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렸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듯 다시 총독 재판정에 서게 된 예수님에게 병행본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세 번째 반복하여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다. 그냥 때려서 훈계만 하고 석방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는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저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철회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 말은 빌라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스스로 죽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나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유대인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빌라도 너는 유대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암시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5절에 유대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되면 총독이 관례대로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죠. 그때 무력으로 로마의 압자에서 독립하겠다 열심당원이었던 밀란과 살인을 일삼던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모든 상황을 볼 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 예수를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한 겁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이 예수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죠. 평행본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첫 번째 무죄 판결.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이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두 번째 무죄 판결.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무죄 판결.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는 아내의 당부에도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를 듣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암시를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배우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죠.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했죠. 우리 각각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각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말 지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이스테테리온, 이것은 모든 지각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성,
지성, 감성, 그리고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 5가지 성적인 5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리라. 시편 16편 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는 영성은 물론이고 나의 이성, 지성, 감성, 오성인 지각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각의 울림을 들어야 돼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누가 사람을 보냈다고요?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내가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는 아내의 당부에도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와 친구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인간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잘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내게 가까운 사람의 말이 인간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은 없죠? 분별 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 그런데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잣대로 의인, 악인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자들 가운데도 착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간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말에 넘어가지 마요. 내 말 들으면 부자 되게 된다고? 아니, 그러면 지가 부자가 되지 왜 자기가 부자 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 근데 그 말 듣고 속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말 듣지 말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이가 신실한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의 권면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듣고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들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암시를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글자로 주신 것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설교 듣기, 성경 공부를 사모하시나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사모를 하고 계신가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각의 울림도 배우자의 소리도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죠. 그럼 빌라도가 무엇을 들었나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본문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23장 25절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는 거짓 선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무리, 군중의 말을 듣고 가이사 황제의 말을 들었죠. 이 세 가지입니다. 종교, 군중, 권력. 요사이 종교, 군중, 권력 이 세 가지를 신앙으로 교묘하게 둔갑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이성, 지성, 감성, 오성인 지각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그런 일을 보고.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라 하는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 군중, 권력 이것은 합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합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각의 울림과 성도의 권면과 주님의 음성으로 물리칠 걸 물리치고 받을 걸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봉사에 끌려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한 희롱과 모욕과 폭력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성경에는 동명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출생지나 거주지를 표기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다빈치란 동네에 사는 레오나르도란 뜻이에요. 참 그것도 허기야 뭐 우리 교회는 아는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와 같이 시몬이라는 도 많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구레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시몬은 리비아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살던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규례대로 1년에 3차 6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꼭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도 어디를?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이죠. 그러다가 무엇을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억지로 지었다라고 32절에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채찍과 폭행으로 찢긴 예수님의 혈과 육이 자신의 몸에 묻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만큼 예수님의 혈과 육이 묻는다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 무리가 예수님에게 내뱉은 가래침과 돌도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원치 않는 것이니 화가 치솟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육체적인 영적인 예수의 흔적이 되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레네 시몬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회심했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희롱과 멸시와 물리적 폭행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경우는 억지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누구든 처음에는 억지인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스스로 종이 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주인이 너무나도 자기를 귀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어떤 성도이든 예수 믿는 것이 자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도로 표현도 하지만 강권으로 표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의 의가 있나요? 하나님의 강권이죠. 그 강권에 감격과 감사하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는 왜 내가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신앙의 체질이 아닌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강권 안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억지해서 자원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억지로 믿게 되었지만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다가도요. 그러나 처음부터 자원되지 않더라도 구레네 시몬 같이 억지로 동참하다가 깨닫게 되고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 같이 억지로 동참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동참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떤 시각과 태도와 자세로 섬기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고 싶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찬양하고, 시간을 정해서 봉사하다 보면 억지로 동참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란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욕과 조롱과 힐난을 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그중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구원받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었지만 동일한 환경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이라는 동일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갖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배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동참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부르신 소명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이 청아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이 제단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소명을 누리고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억지로 동참할 때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첫 번째 사람 구레네 통해서 우리가 억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정오 12시부터요 9시까지 계속되더라.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암흑처럼 변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였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까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54절에 등장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말씀에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 같은 많은 여인도 있지만 또 한 사람 누가 등장해요?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누군가요?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예수님 십자가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자기 상관인 빌라도 총독의 재판의 판결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백부장은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상관인 총독이 사형 언도를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백부장 지휘하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 향해 너희들 왜 나한테 강포하느냐 책망을 하셨나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은 처참한 죽음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전쟁터, 수많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자신이 죽이는 사람이 조수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자신이 지금 죽이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분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은 영접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선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을 통해서 영접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영접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57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 요구한 뒤 예수님 시신에 최고급 세마포 수의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가 나중에 안장하려고 준비됐던 아직 사람을 장산 일 없는 세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죠. 유대인들은 바위에 판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합니다. 동굴 안쪽에 들어가면 벽 쪽으로 긴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유해를 수유를 입히고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신이 부패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유골, 그 뼈들만 추려서 상자에 넣던, 도자기에 넣던 해서 다시 바위, 벽에 선반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동굴 안에 1대, 2대, 3대 쭉 조상 대대로 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거나 또 조상들 묘에 함께 묻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미리 무덤을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무덤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믿고 따른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 지도층에 있던 부자로서 자칫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다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잃을까 봐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등 종교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러다가 자기 자리를 뺏기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종교 지도자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공개적으로 아닌 척 숨겼던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끝까지 품어줬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제발 부탁인데 끝까지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세상은 자기가 이익이 끝나면 끝이야. 주님은 오히려 요셉의 사정을 백분히 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으로 품어줬죠. 그동안 유대사회 같은 지도층이라 하면서 자기는 항상 대제사장, 종교자들 그들 눈치를 봤었는데 그와 주님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요셉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줬던 주님의 사랑을 이제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귀한 세무덤을 내어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믿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 유해를 갖다 달라라고 요구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은 분명한 것이죠. 십자가에 섰던 세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 결단의 은혜입니다. 억지의 은혜, 구레네 시몬, 고백, 영접의 은혜, 로마 군대 백부장, 결단의 은혜,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떠나갔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뭐를 달라고 했어요? 시체를 달라고 말했고 자신이 준비해둔 무덤에 모시고 수유를 입혀드리고 입관과 하관을 마쳤죠. 또한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 예수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들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제사장들. 62절 말씀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이튿날 빌라도에게 모여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가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여 후에 속임이 전부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주님의 대적자인 대제사장 종교주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한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해야 된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그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서 구레네 시몬을 통한 억제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지게 되면 은혜가 임하고, 그러다면 백부장을 통한 영접의 은혜, 예,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리마대 요셉 결단의 은혜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의 은혜, 영접의 은혜, 결단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 지각의 울림, 우리 영성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오성인 지각이 선악을 바로 분별하고 항상 내가 내게 진리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로 알고 성도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을 꿀같이 사모하는 자의 발에는 등이고 길에는 빛으로 임하는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지각의 울림, 내가 내게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영성, 이성, 지성, 감성, 오성인 지각이 선악을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알고 성도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말씀을 꿀과 같이 받은 자의 발은 등이요 길은 빛입니다. 말씀 묵상, 설교 듣기,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자로 그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억지 은혜,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 동참으로 여길 때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접의 은혜, 백부장은 예수님이 못 박은 자를 용서한 기도를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와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에게 영접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결단의 은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부를 이룰까 제자임을 순교왔음에도 품어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무덤을 죽게 드리고 회개하고 제자로 산 요셉 같은 결단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늘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